4일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복된 예배를 연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0월 4일,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표를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표 제창.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전도하자. 아멘. 함께 성경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42번입니다.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숨은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일만유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신 후에 황창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들녘에는 노란 물결이 일듯이 풍성한 곡식들이 연걸었는데 이 시간 기쁨으로 맞이함을 다시금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지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제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제까지도 인도해 주신 은혜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선교하며 구제하며 나갈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주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준모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증거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협력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심 감사드리옵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환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하며 구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들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기관 구역을 나눠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이 시간 만나지 못하고 이 시간 하나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하나님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이 자리에서 이 예배 드리며 기쁨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는 교회가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 위에도 늘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새 힘과 또한 평안함을 하나님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아버지 은혜 가운데 기도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국방 의무를 다하는 우리 청년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수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 감사드리며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또 세 달이 됐습니다. 10월은 구원의 달입니다. 우리 새로운 말씀을 함께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무엘하 22장 4절 말씀. 아멘. 참 우리 주는 교회가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교회인데 매월마다 한 구절이지만 우리 전 교우들이 성경 말씀을 함께 암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우리가 충실히 외우면 1년 12달 12구절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으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혹시 9월달 아직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세 달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상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행사 여러분 자막을 보시죠. 두 번째 주일날 우리가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전도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릴 거고요. 중요한 광고는 10월 15일 목요일에 있을 제99회 소래노회 가을 정기회 광고입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어떻게 이것이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본 교회가 아니라 팀 수양관이라고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아주 좋은 북한산 산자락에는 귀한 수양시설에서 우리 교회 주최로 이번에 노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 교우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또 우리가 함께 노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할지 협력할 부분들이 있다면 각 기관별로 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15일 노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월 마지막 주일은 성경 퀴즈 대회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전 부서 유초동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그리고 모든 장년부까지 함께 참여해서 열띤 경쟁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일단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요한복음 열심히 읽으시고 친절하게 예상문제 드렸으니 예상문제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이 가을에 요한복음의 그 풍성함이 우리 10년 가운데
영혼의 살을 찌우게 만드는 귀한 은혜의 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요. 비대면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우리 유튜브 또는 교회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저희가 준비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접근 편하신 그런 매체를 통해서 반드시 예배는 정한 시간에 평상시 내가 예배를 드리던 그 시간에 꼭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유초동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전 9시, 주일 오전 9시에 실시간으로 예배가 진행 중에 있어요.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예배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밴드 아시죠? SNS 밴드를 까시고 그 검색어에다가 주는교회 유초동부 이렇게 쳐 넣으시면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를 거듭하다 보니까 얼마나 예배 콘텐츠가 좋고 말씀이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사실 이곳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못 가보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임창병 목사님이 얼마나 주일학교 설교를 재미지게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봐 보시면 참 여러분들은 많은 은혜 받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오후 2시에는 우리 중고등부에 은혜로운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답게 줌을 통해서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화면을 보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접촉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복된 예배를 아주 은혜롭게 또 우리 중고등부가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줌 드린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거듭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헌금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성함 뒤에 그 헌금의 항목을 첫 글자만 꼭 적어주시면 이후에 우리 재정부가 여러 헌금 집계를 할 때 참 편안하게 누락 없이 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 나간 대로 여러분 성함 뒤에 반드시 헌금의 내용을 첫 글자만 꼭 기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찬양 들으시고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성으로 귀한 청년들의 찬양을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보고 싶습니다. 주일 오후마다 우리 청년들이 또 귀한 찬양을 준비하고 늘 찬양을 기뻐했던 우리 귀한 젊은이들인데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연상을 준비하는 가운데 더 청년들에 대한 그 그리움이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가정에서 오늘 삶으로란 귀한 찬양을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갖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님의 청년들 다시 만나고 우리 청년들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속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방금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어찌 또 맞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허락하여 주신 참된 은총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격하여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구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담긴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베데스의 연못가에서 주님 만나 모든 것이 회복되었던 그 환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 9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연휴 이후에 여러 가지 전형들이 이제 준비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시를 준비하든 정시를 준비하든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든 간에 항상 기도가 앞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주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쉼없이 두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각 가정의 가장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타지에서 꿈을 쫓아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범사가 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각 가정에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면에 있고요.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석절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성경을 찾아보시거나 또는 TV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한 8주 정도는 우리가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팔복을 살펴봐야 하는지는 이따 말씀 중에 잠깐 나누겠고요. 아무쪼록 이 팔복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소통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참 제 마음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따뜻해졌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마 여러분 가정에 편지들이 갔던 모양입니다. 그죠? 편지를 받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감사의 메시지를 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마음으로 교회와 우리 교육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신 분들이 대다수이겠죠.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정이 그 편지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 제가 그냥 마음이 정말 감동이 그냥 마음속에 팍 밀려와가지고요. 그냥 눈물이 확 솟구치더라고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집사님 네 분이 교회 철문을 붙들고 기도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닫혀진 교회 셔터를 보고 그 교회 문을 붙들고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 교회 문이 열리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부부께서 교회에 닫혀진 철문을 붙들고 기도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좀 위로해드리고자 제가 편지를 좀 썼는데 결과는 제가 위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까. 얼마나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긋하면 저녁 퇴근길에 부부가 일부러 교회 앞을 지나가시면서 교회 문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먹먹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위로를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벌써 달이 바뀌었습니다. 10월 첫 주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부부처럼 여러분 계신 곳에서 또 매 주일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시고 10월 첫 주부터 나누는 이 8가지 복을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4세기 유럽을 강타한 패스트가 있었습니다. 흑사병이죠.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14세기에 그 발생한 패스트로 인해서 당시에 전 유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그만 패스트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럽 대륙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이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한반도에도 이 패스트가 역시 창궐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이렇게 14세기에 이 발생했던 패스트는 이후에 유럽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포스트 패스트가 이 유럽을 어떻게 바꿔 놓는지 살펴보게 되니까 첫째는 바로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인구들이 죽다 보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감사하다 보니까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패스트 이후에 인건비가 급상승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인건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는 제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인생 경험 속에 아마 어떤 결과가 야기됐겠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당시의 정치 제도였던 봉건주의가 붕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주도, 지주도 이 패스트를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봉건주의의 가장 선두에 있었던 영주와 지주도 이 패스트로 죽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이 봉건제도도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천년을 떠받들고 있었던 교황 중심이었지만 또 이 봉건 제후들을 통해서 이 교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봉건주의가 붕괴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냐면 영어가 부각이 됐다는 거예요. 14세기만 해도 당시 영국도요, 생활 속에서는 프랑스어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기록을 할 때는 라틴어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트가 일어나니까 전 유럽 대륙이, 그래도 영국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 유럽 대륙, 프랑스를 중심으로 그 유럽 대륙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인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쳐야 할 프랑스어 교사들이 거의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도 없고 구태여 그걸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더 영어를 폭넓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록할 때는 라틴어를 사용했었는데 역시 라틴어도 점차 쇠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어가 일어나고 라틴어가 쇠하게 되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에 엄청난 모티브가 돼요. 그래서 어떤 종교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종교개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패스트가 발흥하지 않아서 영국이 지속적으로 프랑스어를 사용을 하고 또 라틴어를 계속 기록했더라면 아마 종교개혁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영어가 대두되는 것은 이후의 종교개혁 가운데도 엄청난 자극자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는 윤리와 도덕의식이 완전히 그냥 폭망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성실하게 살아봤자 패스트 한번 걸리면 끝이더라 이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어떤 사제든 아니면 창녀든 계층의 구분 없이 패스트가 오니까 모두가 끝장날더라는 거예요. 노인도 세상 떠나고 어린아이도 일찍 죽고 예측 불허의 인생 속에서 뭐 그렇게 지키고 살 게 많다고 그냥 한 번뿐인 인생 언제 패스트 걸려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한 극단에 치우친 이런 생각들이 만연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 윤리의식도 도덕주의도 도덕의식도 상당히 바닥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덕의식 부재기를 가져온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빈 농지가 많은 거예요. 농장주도 죽고 또 그 농사 지을 땅도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도시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죠. 상업을 발달하다 보니까 평민 가운데 제법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땅 한 평 없어도 장사를 통해서 상권을 쥐게 되니까 새로운 시민 계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발단이 돼서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되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포스트 패스트가 가져온 그 포스트 패스트가 보였던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예술적으로는요. 어떤 영향이 있으면 죽음의 무도라는 예술 장르가 유행했다고 해요. 그 죽음의 무도가 뭐냐면 참으로 암울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 예술, 특별히 미술의 그 재료가 늘 죽음, 고통, 아픔, 그리고 지옥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정서예요, 정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작품들, 이런 문화적인 작품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장르가 된 거예요. 어떤 장르라고요? 죽음의 무도라는 예술의 장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지막은 바로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스트는 사제라고 예외는 아니었어요. 사제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 교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간의 돈을 주고 빈 성당을 차지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미달의 사제들이 막 생겨나면서 결국 성경을 왜곡하게 되고 종교개혁 이전에 얼마나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혹세무민해서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패스트 때문에 사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 일정 기간의 과정을 거치고 또는 돈을 주고 사제의 그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교가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1517년에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발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질병 하나가, 이 팬데믹 하나가, 이 전염병 하나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파급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러면 과연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교계에서도 또 학계에서도 지금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만 열리면 단골 주제예요. 왜냐하면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언택트 시대에 가속하죠. 언택트란 말도 신조어 아닙니까?
부정어 접도 언과 접촉하는 컨택트, 이것을 합성해서 언컨택트라는 신조어가 발생이 됐어요. 비대면, 만나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개인주의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비대면이니까요. 그리고 그 비대면과 관련된 산업이 비약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두가 불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언컨택트와 관련된 산업은 호황도 그런 호황이 없잖아요. 요즘 이 배달업체들은 굉장히 바쁘다고 하지요. 택배업도 굉장히 바빠요.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세상에 우리보다 더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는 모든 생필품이 사재기가 발생하면서 대공황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없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 택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쿠팡. 그냥 주문하면 아침에 갖다 줘요. 그러니까 넉넉하니까 굳이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뭐 카트 끌면서 사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달하면 다 갖다 주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잘 됐다고 얘기를 하죠. 참 감사하죠. 앞으로도 이런 언컨택트 산업은 계속 발전을 하게 되고 사람과의 접촉은 최소화하게 되는 이런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가속화될 거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최근에 제가 중앙일보를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크 랜돌프는 넷플릭스의 창업주예요. 근데 그가 지난 24일 날 웨비나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히려 팬데믹이 자신의 기업에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방콕한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무엇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TV 시청이 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전년 대비 그 1분기에만 그 가입자가 1억 9천만 명이 늘어났답니다. 1억 9천만 명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거예요. 한 분기에 팬데믹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한 1분기에만 가입자가 1만 9천 명, 1억 9천만 명. 엄청난 거잖아요.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넷플릭스 보지 않다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유료 가입하신 분들 계실 줄 알아요. 그리고 매출 성장은 전년 대비 약 28%가 1분기의 매출이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팬데믹의 위기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근본적인 이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파괴다. 파괴라는 거, 파괴. 그는 이미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모든 규칙은 파괴가 됐다. 어떤 기업이든 지금까지 해왔던 규칙을 깨고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는 걸 알지만 회피해왔던 것을 과감히 해야 어떤 변화에든 유연히 대처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입관을 파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팬데믹은 기존의 가치관과 기존의 그 사회적인 모습들을 대부분 파괴해놨기 때문에 여전히 그 구습, 예전의 그 가치관과 기업관을 가지고 버틴다면 혁신은커녕 결국은 팬데믹의 쓰나미에 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디스트럭션, 다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관을 새롭게 다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파괴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는 절박한 이야기를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급변하는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대비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이렇게 오래 드릴 줄 몰랐어요. 우리 교회도 비대면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참 많습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구글 미트가 무엇이고 줌이 무엇인지, 영상과 화상으로 앞으로 소그룹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제 현실이에요. 심지어는 제자훈련도 어떤 교회는 벌써 구글 미트라든지 줌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실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비가 아니에요. 이제 지나가는 소낙비가 아닙니다. 잠시 남의 집 처마에서 구름 거치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교육자들도 많은 고민이 있고 저 역시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렵더라도 우리도 이제는 비대면 예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 변화를 편승할 수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해야 할 많은 영혼들은 세상 속에 있으니까요. 우리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인생이니까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변화돼야 되고 무조건 따라가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런 변화무쌍한 그 시대 앞에서 참된 변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변화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드 폰테스. 이것은 이제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의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요청받고 변화해야 되고 이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 교회에게도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구호로 와 닿는 거지요. 비대면 예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비대면 예배 참여하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방법론적으로는 시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픔 속에 있지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가 어떤 사회적 변화의 바람을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각주 구검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각주 구검이 뭡니까? 사자성어잖아요. 배에다가 칼을 가지고 새기고 그리고 그 배에서 검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보검을 갖고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보검을, 그 칼을 강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사공에게 부탁을 하고 지금 물속 들어가서 10길 속이든 20길 속이든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검을 찾아왔으면 참 좋으련만 그 배는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검을 빠뜨린 사람이 급한 대로 어떡합니까? 자기가 빠뜨린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급히 품에 있던 조그만 쪽칼을 꺼내가지고 어떡합니까?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근데 그 표시를 어디다 했다고요? 배에다가 했다는 거예요. 배에다가. 내가 요 지점에서 떨어뜨렸지. 그러면 거기다가 그 물속에다 부표를 설치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움직이는 배에다가 그 지점을 칼로 파놓은 거예요. 근데 잠시 보니까 그 배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다 보니까 그 표식도 움직이는 배에 함께 움직이는 거죠. 이런 미련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바로 각주 구검이에요. 이 사자성어가 주는 교훈이 뭐죠? 가변하는 것은, 변화무쌍하는 것은 절대로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기준 삼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개혁은 해야 돼요.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기가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정확한 기준이 없이 편승했다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도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각주 구검의 그 조급함으로부터 극복이 돼야 진정한 본질을 지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천국 백성의 삶의 본질적인 그 천국 백성의 삶의 본질이 재정립이 되고 재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비판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욱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정립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재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은혜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명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8주 동안의 팔복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코로나19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더 사업이 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차원적으로 그런 사람을 복받았다고 말할 거야. 야, 저 사람은 시대를 잘 준비해서 복받았구나. 근데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이렇게 매출도 쭈그러들고 이렇게 가정경제가 힘들어지니 우린 저주를 받았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상대적인 비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복받은 인생 또는 복으로부터 외면된 인생이라고 평가할 줄 몰라요. 오히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소유해야 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그 복의 개념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변화무쌍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으면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하기 십상이 될 것이고, 교만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덜 준비되어서 덜 갖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면 내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외면받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실망할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기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께 거룩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복이 세상의 복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분명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루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그 팔복이 무엇인지를 재정립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본질을 바르게 지키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로 깨달아 그 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팔복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8가지 복이죠. 우리나라에 뭐 5복이 있고 7복이 있는 것처럼 역시 팔복이 있다. 팔복.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8가지 복이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 산상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8가지 복을 우리는 쉽게 팔복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 팔복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정리를 이루더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팔복은 기쁨이며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계속해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 복은 영어로 블레이즈드입니다. 이 블레이즈드의 그 어원은 바로 뭐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 빼앗길 수 없는 행복, 기쁨을 그 블레싱이라는 말이 블레이즈드가 갖고 있어요. 그럼 복이 있다라는 말은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가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서 어느 때는 복이 있고 어느 때는 복이 없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휩쓸리지 않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외적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어로 블레이즈드, 또 헬라어가 바로 이 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신약성경 여러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헬라어 속에서 이 복이라는 그 개념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에서 그 복은 바로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앞서 설명한 개념과 똑같아요.
복이라는 것이 어떤 인과관계에 따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 아니고 어떤 형편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복 그 자체예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그 자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하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체가 복이라는 그 자체가 복. 그러니까 이 팔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황 속에서 놓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만들고 근본적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존 맥워더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래요. 여러분 이 팔복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성품입니다. 성품.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또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기본 원리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8가지 이 기본 원리에 다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백성답게 만드는 하나의 기본 원리요 근간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왜 존 맥워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왜 기본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점검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전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요. 누가 물으면 늘 고백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천국 백성이죠 하니까 아멘 고백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팔복을 갖고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설교 후반부에 적용하는 문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존 맥워더는 팔복이란 첫 번째 기쁨이며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이며 그 나라 백성의 성품을 제시한다.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점검하는 영원 불변한 기준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복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첫 번째 복이 바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물질이 없다는 건가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복이다고 말하면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뭐냐면 그 물질이 없어서 복을 누리고 있는 인생들에게 자꾸 돈을 갖다 주는 사람들, 기부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거겠죠. 역설적으로. 그렇죠? 사실 이거는 어떤 물질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마음의 가난,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해서 좀 어렵지만 제가 헬라어를 퍼왔어요. 푸토코스라는 뜻인데요. 이 가난은 어느 정도는 이 푸토코스의 가난은 거지가 될 만큼 가난하여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한데 아무리 내가 이 가난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가난한 거예요. 결국은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난을 극복할 수가 없고 반드시 나는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성경에서 가난이라고 할 때는 헬라어로 페네스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페네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좀 가난해가지고 늘 일용직을 해야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 가난 속에서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하면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가난은 헬라어로 페네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정말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입에 풀칠을 할 수도 없고 절대 생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데
그 마음은 스스로가 그 가난을 극복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무너무 나는 가난하고 너무너무 나는 부족하고 너무너무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시라도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나는 전적으로 내 구원에 관하여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미련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나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하게 사용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너무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바울 하나만 예를 들까요? 여러분 이 바울은 어찌 보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스펙이 훌륭했던 사람입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복음을 포기하고 옛사람을 돌아가면 모든 지위가 회복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는 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늘 자랑하고 다녔어요. 자기는 늘 죄인 중에 괴수래요. 자기는 늘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늘 그는 고백해요.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심령의 가난함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처절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뜨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오늘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제 힘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부토코스. 완전히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말을 해요. 구체적으로 왜 이런 가난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왜 이런 가난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룩한 백성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 성품이 우리 주된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품이 우리의 기본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일어설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당연히 에덴 동산에 시작됐죠.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뱀이 이 여인을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아.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만 먹으면 더 이상 너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을 먹으면 진정으로 너희가 이 동산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지배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볼 필요가 없다니까? 예배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필요가 없어. 네가 왕이 되었으니 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진리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이 짧은 말씀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너희 심령 가운데 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 나는 그분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지, 날마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마 귀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먹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내 내면을 스스로 가득 채우려고요. 심령의 가난함이 아주 번거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먹은 거예요.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한 기초예요, 기초. 왜 우리 주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넉넉히 주시고, 저장도 좀 하고, 그 다음날 건너뛸 수도 있지.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딱 하루치만 주는 거예요. 조금 더 거뒀더니 그건 썩어지는 거예요. 왜 매일 아침마다 장막을 딛고 나와서 그거를 걷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현장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거두러 가신 것은 무엇에 대한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갖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주신 룰이었다는 거예요, 룰. 근데 이게 싫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 같으면 그게 뭘 어렵다고. 처음에나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나. 예전에 여러분 TV 나왔을 때 굳이 리모컨이 왜 필요하냐. TV가 있는 게 어디야. 옆집에서 텔레비전 봤었는데. 좀 이거 돌리면 어때? 그게 뭘 귀찮다고 비싼 돈 들여서 리모컨 사고 그렇게 게을러서 쓰냐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거 일어나서 채널 돌리기 싫은 사람은 TV를 보지 마. 아유, 게을러. 그거 좀 편하겠다. 리모컨을 써? 근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우리 요즘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나가는 게 번거롭잖아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이니까 11시 딱 9시, 7시 반 비대면 예배 시간 맞춰서 딱 드렸는데 언제부턴가 6주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니까 혹시 예배 몰아보기 한 분 안 계시죠? 나 그런 분 막 드라마 몰아보기 하는 것처럼, 그럼 몰아보기 하신 분 혹시 안 계시죠?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 그런 분들에겐 시청료를 받아야겠어요. 편당 1,500원씩 받아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몇 분들 같이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이 예배 녹화를 해도 우리 NG가 있어요, 없어요? 우린 정말 실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여기 앉아있어도요, 우린 그 녹화 시간 정확하게 저도 일어나고요, 우리 반주자 집사님은 정확하게 5분 전, 10분 전은 이곳에 올라와서 앉아 준비하세요. 우린 지금 11시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 좀 버벅거리다가 컷 한 다음에 다시 녹음합시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왜? 예배니까요. 그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에요. 매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귀찮아. 매일 큐티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 왠지 아세요? 다른 이유 되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도 지탱할 수 있는 여력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마음의 가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해요. 심령이 늘 통회해요. 하나님 없이는 전 살 수 없습니다. 다 내통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모서서 떨어요. 그 말씀을 막 경이롭게 여기고 막 떨어져요. 바로 그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노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가 바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성도 되고 싶으시죠?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의 불순물들을 다 빼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가난이 복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항아리를 갖고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들녘으로 나가요. 장막을 열고 나가요. 그러면 그 만나 항아리는 빈 항아리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어제 썩은 거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새 항아리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빈 항아리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주실 일용할 양식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즉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예화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기 페트병 하나가 있어요. 뚜껑도 따졌어요. 그죠? 이 페트병 하나가, 빈 페트병 하나가 예를 들어서 큰 강물에 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페트병이 강물에 빠지자마자 뚜껑 열린 데에 물이 확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처음 얼마간은 물이 들어가질 않아요. 어떤 현상이 있고 난 다음에 물이 들어가요. 이 빈 페트병 안에 있었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산소가 다 빠져나가야 비로소 그때 뭐가 들어가는 거죠?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처음에 뽀글뽀글 막 거품이 올라오죠? 물이 기다렸다는 듯이 안 들어가잖아요.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다가 거품이 이제 멈추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물이 급속도로 들어가서 이 페트병이 강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비워져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준비가 늘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들을 늘 마음속에서 여러분 다 쏟아버리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심령이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헛된 어떤 기체가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품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내 안에 거친 것을 빼놓은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이다.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그들만의 것이다. 의미가 와닿죠? 천국은 지금이에요, 지금. 천국이 그들의 것, 너희들의 것이 저희 것이며 하니까 아, 이후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시제를 미래 시제로 잡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이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채워주실 은혜를 네가 정말 사모하여 깨끗한
따뜻한 빈 그릇의 심령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너희들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오는 너희들에게는 지금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지금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개념은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바실레아예요. 이 바실레아 뜻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이 내 내면을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일어설 수도 없다. 오직 은혜의 원천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데,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는 오늘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완성되지 않았으나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예요? 천국이 지금 그들만의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복처럼 느껴지세요? 손에 쥐는 현금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다스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죄 많은 우리의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가정도, 내 개인의 삶도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돈이 다스리고 한 사람이 날 다스리면 참 불안하고 불편하고 가변하지만,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비어진 나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통치해 주신다면, 비록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것은 적은 평수의 아파트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의 본질이에요. 복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에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이 방법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성령 의지하라고요.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고행을 하고 수도원에 가서 막 비어진 누구한테 다 주고 그냥 막 거지처럼 살고, 그게 심령이 가난해진 걸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수도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라. 그럼 여러분, 법정 스님이 복받은 사람이네요. 무소유했던 분이니까. 그런 어떤 혼자의 어떤 고행과 수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의지해서 내 내면에 있는 모든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 죽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그 말씀으로 매일 아침 쏟아내는 거예요. 김을 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혼자의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워진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풍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육을 줄이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커피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커피를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커피를 안 드세요? 했더니 몸이 안 좋아서 혹시 커피 끊었어요? 아니, 내가 앞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걸 좀 안 해보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안 해보려고. 그러니까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4잔이고 5잔이 있으면 계속 먹는 거예요. 이것은 과테말라에 뭐니, 이건 여러 가지 그 원두 있잖아요. 그죠? 막 그 정도로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커피에 쏟는 시간이 꽤 많은데, 한번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좀 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일부러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은 그런 훈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을 줄이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자꾸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 성령의 소욕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각을 고사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키워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내 내면 가운데 새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룩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구하는 거예요. 세리가 정말 저 성전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다 두 손을 들고 자기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남이 보이도록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 성전이 볼까만 갖고 그것은 세리 하나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룩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난해졌다면 이 가난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지도록 내 내면이 늘 하나님만 갈망할 수 있는 그 내면으로 늘 유지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유지되기 위해서는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그 점검은 어떤 것을 가지고 점검할까요? 첫 번째, 자신을 극복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으면 심령의 가난함이 깨어진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자의식, 자기 자랑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고 자리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다면 내가 요즘 내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심령이 지금 가난하지 않구나. 내 의로 지금 가득 차 있구나. 자신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구나.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의식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사랑을 극복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본질적인 과제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오늘 이것을 먹는 것도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내가 오늘 이 옷을 하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자꾸 그것을 염두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행하신 일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 가을 하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가을 하늘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야, 정말 우리 하나님 신묘막측하십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을 게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야, 이렇게 좋은 날 회사 가는 인생이 정말 찌질하고 불쌍한 인생이구나. 야, 코로나만 아니면 지금쯤 어디 가면 참 좋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죽겠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냥 끊임없이 제가 일례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력이 남아있고 시선이 있다면 내 심령이 지금 가난한 거예요. 성전 부부가 교회 가서 철문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속에 이 철문이 열리고 보고 싶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이렇게 궁상 떠냐 말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셨겠다, 저 두 분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 참 기뻐하셨겠다 생각하는 인생은 바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함의 증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영광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 내 마음은 심령의 가난함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감동도 없고 경외심도 없고 경외감도 없다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결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원래 내 것은 없었으니까. 나는 가난,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난 어떤 푸토코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빌어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가난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입혀주시고 인도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들어서 자꾸 명절 앞두고 여러분 불평 있습니까? 원망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점검하는, 내가 정말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구나. 마음이 가난하지 않구나. 내 의, 내가 이 회사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내가 여기 아니었다면 더 좋은 데 회사 갈 수 있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데, 점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회사가 너무 불평스럽고 회사 상사가 참
같잖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매 순간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명절 앞두고 자꾸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점검하세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구나. 생각하시면 그게 옳아요. 네 번째는 뭡니까?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뭡니까?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내게 어떤 물질이 생겼을 때도 이걸 어떻게 쓰는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십니까? 큰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내가 심령이 지금 가난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 시작. 가난을 즐거워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즐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들이 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가난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가난을 즐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즐기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즐거움이에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아진대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의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같아졌기 때문에 기도 안 하시죠. 왜 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아졌기 때문에. 왜 여러분 하나님 추구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같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 없어요. 왜? 쓸데없는 거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질적인 가난의 복이 회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의 가난함을 처절하게 맛보아 그 처절한 가운데 부어주시는, 매일매일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주님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요, 진짜 마음이 가난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시대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마음껏 연약함을 드러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가사의 고백을 갖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은 우리의 기독교의 어떤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집니다. 물론 1년에 이런 일들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심려를 주었고 염려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있을지라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교회가 나아갈 모든 길을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오니 주여,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자꾸 마음이 높아집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의의가 자꾸만 스며들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자기 의와 자기 사랑을 다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것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빈 심령,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화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마음이요 심령의 가난함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게 모든 것이 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날마다 터져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파로 인하여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는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예상된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나약함 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비어진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케 하심으로 그 충만하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그 어떤 불의함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모든 완악함들이 다 도말되는 은혜가 있고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아주 본테스 본질로 들어가며 복의 본질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가변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변화를 우리에게 요청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면에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름다운 복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의 본질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 아주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 오직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고민하고 신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본질되기 위해서 아버지 과감하게 우리 자신을 또한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개혁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된 주님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교회는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교회가 아무리 어떤 시스템을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교회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심령들의 내면을 가득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실의 시대 속에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고 복음의 본질을 갖고 끝까지 나아가는 주님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련하지 않고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마음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야 할 만나 항아리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의 만나를 거두어 그 말씀을 갖고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심령의 가난의 복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품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교회 믿음의 가족들 심령과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